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동부에서도 이렇게 준비할 줄 몰랐는데 아동부에서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영상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기 싫은 군대장 억지로 하라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어색했는데요. 어떤 버전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만 그냥 웃어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습니다. 좀 그랬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준비를 잘했네요. 우리 한청 전도사님은 연극계로 등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잘 만들어 주셨고 아동부 나와서 좀 예쁘게 율동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수고하신 모든 사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탄 메시지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을 주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867년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이 러시아는 얼음덩이 땅으로 여겼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라고 하는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알래스카가 어떤 땅인지 아시지요? 바로 미국 땅이고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고요. 엄청나게 큰 땅인데요. 이 땅을 720만 달러,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 남북한 합친 땅의 7배에 해당하는 저 땅인데요. 저 땅을 6,000평당, 우리 땅 전체가 400평이니까요. 6,000평당 1센트, 그러니까 10원 꼴로 그렇게 팔았으니까 얼마나 헐값에 팔았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쓸모없는 이 얼음덩이 땅을 잘 팔았다고 그렇게 한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이곳에서 금광이 그리고 유전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 상당한 부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군사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도 미사일 모든 요격 기지가 바로 이 알래스카에 다 있는 거지요. 만약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세계의 판도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부의 이런 실수,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버렸던 이런 비극적인 실수가 첫 번째 맞이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오셨지만 그분이 구원자있음을 알아보지 못한 한 여관집 주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 베들레헴에는 로마 황자의 호적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베들레헴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다른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여관 주인, 그는 사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을 그토록 가까이 두고서도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빠서 그랬을 것입니다.
돈 많은 귀빈들을 맞이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어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아기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그날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이 쉬는 날을 교회가 뺏어간다, 예수님이 뺏어간다, 이 시간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욕심과 고집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여관주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관주인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관주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방을 하나 내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을 꺾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 세 가지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행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선지자, 예언자 사역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죄는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그리고 세상 왕이 있어요. 악한 왕이죠.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왕을, 이런 왕 말고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이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직분이 구약에서 활동하는데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 세 직분을 통해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결해야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세 가지 직책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고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진짜 제사장인 거예요. 당신이 제물이기도 하고요. 당신이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장으로 우리의 아픔을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왕, 세상 임금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아기 예수가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이름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수가상의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칼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이 그렇고요, 여기 있는 홍광표 목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서 변하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인생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살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가정이 살고요, 아멘. 민족도 살고 세계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막스 베베라는 사람이 1900년도 이 초반대 사람인데, 이분이 이미 책을 통해서 기도책을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다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어디 있었고요,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춥고 배가 고픈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처음 전해진 것은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상투를 두고 집시를 신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이분이 가장 먼저 세운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이 광해원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지요? 세브란스가 되는 거지요. 세브란스 병원이요. 이걸 설립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나라가 드디어 숨통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요, 먼저 학교를 세웁니다. 당시는 서당밖에 없었고요, 하늘천 따지가요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요, 대학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거의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학교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다 세우는 거예요. 배제학당을 세우고요, 이화학당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는 이 학교들이 역할을 하잖아요. 연희 전문, 이게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가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병원이 뭐예요?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연세대학이잖아요. 연희 전문의 첫째하고 세브란스하고 첫째 따가지고 그래서 연세대학이 세워지는 거고요, 이화학당이 이화여대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다 이미 1800년대에 이미 다 이런 기초들을 세우게 되고요.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1946년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불과 75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제서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 인해서 지식의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한 집 한 집이 다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섬기고요, 귀신을 따라가고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도 결국은 귀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황천을 떠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돌기 때문에 이 황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된장 하나를 제대로 못 담궜습니다. 지붕도 그냥 이을 수가 없었고요, 못 하나 박는 것 다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었거든요. 이걸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자, 이 절대적인 권력의 힘을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귀신을 대적을 하겠습니까? 교회만이 했습니다. 교회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멘.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요,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첫 번 목회를 시작했을 때 충청북도 영동군 상천면 물안인데요, 물안 계곡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소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되어도요, 이 나무를 아무도 베어가지를 못해요. 그 안에 귀신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이 유일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내가 베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베면 너희 집이 죽는다, 너희 집 망한다. 근데 이분이요,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망하나 봐라, 그러고서 다 그냥 베어버렸어요. 귀신을 베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나무를 떼서요, 뜨겁게 따뜻하게 1년을 산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탄, 첫 번째 성탄의 비극을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이 여관 주인의 비극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방을 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모시면 되는 거죠. 좋은 공기가 들어가면 나쁜 공기가 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잘못된 생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쫓으려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인류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신 것입니다. 자, 아멘.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의 비극이 뭐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성의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일 거예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요. 비극이지요. 자, 그런데 12절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성과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2절이죠.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캄캄한 공간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어둠은요, 우리의 근심은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아멘.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집 비유를 아시지요? 주인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라고. 풍성한 잔치를 열었으니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밭을 사서 지금 못 갑니다. 소를 사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가용을 샀는데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집을 샀는데 계약하러 갑니다. 오늘은 못 갑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그분의 분노와 슬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할 수 없다. 그들로 자기네들의 일을 하게 내비둬라. 돈 버느라 바빠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대로 내비둬라. 쾌락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실을, 열정을 상실한 그들을 버려둬라. 대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을 데려오라.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겠노라.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요. 뭔가 알기는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쉬는 날이고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무슨 파티하는 날이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셔야 되죠. 우리 왕으로 모셔야죠.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회선이 미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노회선에 올라탄 모든 노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이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저 선장을 죽이고 우리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노예들끼리 눈이 맞아서 작전을 짜서 선장을 물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선장실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하고 춤추고 그렇게 며칠 동안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조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배를 목적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다에 방황하다가 바다에서 그냥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좋은 세상 먹고 마시고 막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길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성탄절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